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무수한 소식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육의 생각, 거짓된 생각, 어두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타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고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피조물의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흘러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일하시고, 때로는 자연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셔서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는 태양을 그 온종일 멈추게 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 8장에 나오는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끝난 이후에, 그 후에 14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가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게 쓰임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한자어로 충성충, 정성성, 이 두 단어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국 사전에 보면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별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헬라어로는 충성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것을 충성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런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권력을 쥐고 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만일 내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다면 너와 내 왕자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너와 내 왕자들 위해
그들이 기도할 때 너와 내 왕자의 생명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다 돌아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금은 돈과 소와 양을 충분히 같이 주겠다.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 창고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꼭 잊지 말고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조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로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 8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지파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족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하와라는 그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조국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다 숫자를 보면서 보니까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도록 권면해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38명의 레위인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겪은 역사적인 환경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때가 BC 605년, 그리고 두 번째가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 고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BC 458년 정도 되니까 약 1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5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점이라면은 이미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문화, 언어, 관습에 익숙해졌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던 때였었습니다. 호생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길에 누가 자진해서 이제는 고국이라 하지만 이방 나라와 같은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도 저와 가까운 저희를 초청해 준 한 친척이 미국에서 드디어 힘들고 힘든 그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학위를 다 받고 고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그 포지션을 받았는데 이제 제 사촌들이 이제 언어가 문화가 이 미국에 완전히 다 적응돼 가지고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미국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상황 같아요. 이제 후세대들이 더 이상 이제는 고국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명분도 갖춰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레위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서서 강권하며 나중에 그들이 함께 고국에 돌아가도록 권면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생이 예상된 일이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수고에는 언뜻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의 부탁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간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귀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국에서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으려는 레위인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부르신 것도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인 일을 회복하고 성전 일을 맡겨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에스라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섬겨하면 레위인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이라는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혈적으로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교회도 가정도 세상 이 모든 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분에는 하나님께 정하신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에 빠지고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저 큐바 남쪽에 있는 섬나라 하이티는 정말 가장 서반구에서 먼저 독립이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단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혼란에 빠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질서가 잃어버리면 혼란이 들어옵니다. 질서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충성되이 지킬 때 질서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 사업이나 학생은 학교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하는 모든 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할 때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만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충성을 할 수 있어도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모든 일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준행사며 나에게만 충성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의 충성은, 우리 충성의 대상은 세상도 우리 자신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타락한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왈부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어려움이나 손해가 찾아올 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흔들려 넘어진 날지라도 일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조건을 한 가지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준 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도의시하는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교율에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 적당히 하라.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공견하게 나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과 아닙니까? 골로새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충성되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도 끝나게 되면 12월이 마감할 때 연말 정산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 주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바라봐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의 때, 그 순간에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심을 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든지 가정에서 세상에서 죄 몸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끝에 영광이 참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영적 원리, 하나님의 약속된 도움을 힘입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동족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은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면서 아하야와 강가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하이웨이가 잘 있고 또 하이웨이마다 교통 순찰대가 잘 지키는 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그 모든 길목길목에는 여행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습니다. 약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적대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 정비도 되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고국으로 보내주는 그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왕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였고, 모든 위험한 그 귀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면 반드시 도착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저 먼 광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왕의 군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 금식 기도를 가져왔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말씀합니다. 오늘 8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4개월 동안 기나긴 여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전에 바쳐질 예물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줬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손을 가지게 했습니까? 내 손맛 좀 봐라, 이것은 내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손, 어떤 부자의 손, 어떤 장수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천배, 억만배 비교할 수 없는 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진리처럼 숭배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죽었다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들이 날개를 입은 것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라는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바닥은 다 마르고 또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이 걸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죽은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설득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세계가 물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허풍이고 사기예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인생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 그 몸이 분해되어 완전히 사라졌을지라도 다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즉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란 일을 행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위한 처소로 지성소로 예배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볼 때 내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놀라운 찬양의 내용이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정말 이제는 죽음을 앞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궁휼하심과 은혜가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죽은 지 며칠이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세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어려움 겪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 진영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우상인 다곤 신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잡신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옆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시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몸통이만 남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온 땅에 임했을 때 다곤 신상만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 지역이 망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겼는데 그곳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호와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다시 에그로는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여러 지방으로 옮기지만은 그곳에 항상 좋은 일이 아니라 무서운 재앙이 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섬기듯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분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청결한 자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심지어 소아시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 그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 여겼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때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의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다리다 했습니다. 기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그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의 붕을 일으켜 하시는 분도,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원수들을 제거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앞날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라는 기나긴 여정 동안 도저히 안전하게 갈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시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끌어줘야 될, 하나님만이 뚫어줘야 될,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될 그런 인생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